이 해석의 과정이 바탕이 안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내 안에 예수가 오는 생명 전달을 하기가 어렵고, 그 해석의 과정을 가지고 나눔을 할 때에 그 대화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의 가식적인 행위나 죄의 뿌리를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근데 큐티도 바르게 해석을 하면서 의미를 찾아갈 때에 성령의 음성이 나인데 다가와서 나를 만져가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할까? 이 지금 주신 말씀으로 바로 받아가지고 하면은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끌고 가니까 위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쫓아가면 우리가 성경의 해석의 오류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다, 이 얘기예요. 기본적인 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과정을 그대로 가면서 따라가면은 그렇게 큰 오류나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린 계시를 성경을 안에 넣어 놓으셨는데 중요한 거는 본문의 의미를 했어요. 이 의미를 발견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깨닫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터치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반응은 살짝 어떤 이치나 성경의 원리를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면은, 아, 이겁니까? 마음으로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찾아가고 내 생각이 정리돼 가는 거죠. 근데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나의 임재로 다가오면 나는 내면의 변화, 이렇게 죄의 뿌리를 보여주고 회개를 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 아는 것도 안 되고 터치도 안 되고 그런데 큐티는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래요? 아, 이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런 어떤 원리를 가지고 내가 적용이라는 걸 하게 된다. 제일 나중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지금 제가 제일 나중에 얘기한 것들을 강조해서 하다 보니까 앞에 것들을 놓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놓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시죠, 그죠?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말씀하신 것들을 구전으로 얘기로 내려오다가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서 기록했다가 책으로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문법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문법적인 해석은 문학이라는 틀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가니까 이 문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데 어디서 사용했어요? 특정 역사 속에서, 문화 속에서, 사건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얘기가 아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고 실제 하신 일들을 기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했던 의미를 발견하면은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옛날 그 당시 그 사람들한테 전했던 했던 말과 일들이 나한테 건너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얘기대로 그냥 깨달으면 결단을 하고 없으면 원리를 적용을 하지만은 이 메시지는 전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이 살아서 나인데 온다?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뭐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온 우주를 품고 나인데 다가와서 나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있어야지 세움도 받고 치료도 받고 기뻐 춤출 수 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다윗의 고백대로 번제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삶에 나가서 그대로 살면 그대로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거고, 내가 처해지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해나가면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다. 이것을 해석의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그 큐티를 하고 해석학 책을 보면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게 관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죠? 귀납법적 성경 연구.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해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관찰을 해서 어떤 문장에 어떤 게 중요한 단어고 뭐 목적이 뭐고 쫙 찾아서 구체적인 사실 속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서 결론을 내는 거죠. 찾는다라는 얘기. 누가 찾아요? 내가 찾는다라는 얘기. 원리를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을.
그게 무슨 뜻일까? 무슨 메시지일까? 무슨 찾아간다라는 얘기죠.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가르치고 오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찾아서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내가 이렇게 찾는 거하고 내가 의미를 발견해 가면서 하나님이 다가오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지? 무슨 뜻이지? 왜 이렇게 그 당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했지? 그렇게 자꾸 가다 보니까 성령의 나인데 진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인데 다가오는 걸 느낀다. 이건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결정하고 만드는 게 아니죠, 그죠? 오는 게 된다. 그게 듣는 거다라는 얘기죠. 적용은 내가 원리를 찾아서 내 의지적으로 해 나가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러면 종교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가르치기도 쉽고 하는 사람도 쉽고. 그러니까 이쪽을 택한다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늦게 예수를 믿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단어도. 생소하고 안에 내용도 그렇고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어 하나에 딱 꽂히면은 한 달, 두 달씩 그걸 물고 늘어졌어요. 그게 묵상을 하는 거죠. 계속 가면서 찾아도 보고 들여다 보고 하니까 그 안에서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개체 낱말의 연구로 시작하는 것을 권장한다. 볼코프라는 신학자가 성경 해석학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볼코프라는 신학자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해석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해요. 왜? 번역본이기 때문에 모든 게 원본이 없잖아요, 그죠? 하필 사본을 해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영어에서 한국어, 히브리어에서 한국어 다 번역본입니다. 번역본을 해석할 때는 개체 낱말의 연구로 시작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 공통된 얘기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문법적, 문학적, 그 다음에 뭐예요? 못 빠졌나요? 중요한 신학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고 칭해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 과정이 해석이에요.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주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로 이제 학교에서 목사들이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거를 찾아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생각 마시고 개체 단어 하나에서 시작하는 것이 권장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방법을 쫓아가자. 그렇게 해보세요.